수요일 저녁 이 예배의 자리로 모이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신자가 삶에서 어떤 개혁을 이루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작은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행했던, 우상 숭배를 아주 열심히 행했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길이 아닌 우상 숭배를 행했던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서 유다를 매우 악하게 이끌었던 왕입니다. 심지어 아하스는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습을 본따서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을 변경하고 성전을 훼손하며 우상 숭배에 열심을 다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 아버지 아하스가 추진했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배척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를 개혁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개혁을 살펴봄으로써 성도가 지금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갈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25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히스기야가 25세에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엘라의 아들 호세아였습니다. 그 호세아가 다스린 지 3년째에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역대기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룹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이후로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히스기야에 대한 소개에 이어지는 말씀이 9절부터 12절까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고 6년째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호세아를 잡아가게 됩니다. 당시 유다 주변의 강대국은 아수르와 애굽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아수르,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강대국은 당연히 서로에 대해서 라이벌로서 서로로 대하여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수르가 남쪽에 애굽을 치려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짓밟고서 그 밑에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반대로 애굽이 아수르를 치려면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을 지나서 아수르를 쳐야 합니다. 이러한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항상 위험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남유다와 대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주민들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혈통적인 혼합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주민들은 여호와의 자녀라는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혈통적으로 훼손되어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여호와의 언약의 자손이 아닌 배신자, 배반자로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렸던 이들입니다. 또한 아수르는 혈통만이 아니라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이주시킨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종교적 혼합까지 획책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연히 모세오경, 율법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알고 있던 여호와 숭배 사상과 또한 다른 민족들이 가져왔던 우상 숭배 사상이 혼합되면서 전혀 엉뚱한, 또한 너무나 오염되고 훼손된 다른 혼합 종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끔찍한 혼종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왜곡된 혼합 종교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4장 20절에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한다. 같은 여호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이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지역에 아수르가 행한 끔찍한 일들을 본 히스기야는 더욱더 아수르를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그 강대국이 남유다를 침범하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여호와의 백성됨을, 그 거룩한 지위를 잃어버리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편찬한 것으로 여겨지는 역사서인 춘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춘추를 주석을 달아놓은 춘추 좌시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역사서 춘추 좌시전의 희공 5년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나라의 헌공이라는 왕이 백나라를 침범하기 위하여서 우나라의 우왕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왕에게 많은 뇌물을 줍니다. 그때 이 우나라의 현명한 사람이었던 궁직이라는 사람이 우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저 진나라의 헌공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백나라를 치고 돌아오는 길에 분명히 우리 우나라까지 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뇌물에 눈이 어두운 우왕은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것을 본 이 궁지기는 이 나라는 이제 망하겠구나 싶어서 가족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진나라의 헌공은 우나라를 지나 백나라를 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로 치고 우왕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때 이 궁지기가 우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 말이 순망치한입니다. 입술이 없으므로 이가 시리다. 순망치한, 한 몸과 다름없는 백나라와 우나라에 있어서 한 나라가 사라지면 다른 나라도 위태롭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사라짐으로써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남유다가 바로 대면하게 됩니다. 입술이 사라져서 이가 시리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후에 이제 남유다는 어떻게 하면 저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버틸 시기가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면 될 것이다 라고 했겠지만 이제 히스기야 자신이 왕위에 오를 때만 해도 왕국으로 건재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다 지켜본 히스기야는 이제 남유다라는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만큼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제 왕으로서 내가 이 남유다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군사를 육성해야 되는가? 성벽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강대국 애굽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가? 아니면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고 그들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이러한 국가 정책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드디어 남유다를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성벽을 세우는 것도 군대를 육성하는 것도 다른 강대국과 연합하는 것도 아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무너뜨린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히스기야의 결정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5절에서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물리적인, 당장 눈앞에 나를 해칠 수 있는 위협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군대를 육성해야 됩니다.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애굽에 가서 군마를 빌려와야 하고 기병을 빌려와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이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이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런 히스기야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 어느 누구에게도 해주지 않았던 매우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고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을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오직 다윗과 히스기야에게만 적용된 표현들입니다. 다른 다윗의 길로 행했던 다른 왕들에게는 이러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과 히스기야에게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블레셋을 쳐서 정벌하는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3절의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다윗처럼 여호와를 잘 섬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열왕기 기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고 까다로운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을 왕들에 대한 기록이 끝나고 그 왕이 물러날 때 그 왕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또는 그 왕이 새로 즉위할 때 그 왕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충성해야 하고 우상을 배척해야 하고 산당을 제거했는지 또 가끔씩 비여호와 종교적 유물과 풍습을 제거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아합의 딸이면서 유다 왕조로 시집왔던 악한 여왕 아달랴가 유다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일 때, 유다 왕실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일 때 고모인 여호세바와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갓난아기 였던 요아스를 빼돌려 성전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세 되던 해에 아달랴를 물리치고 왕으로 옹위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2장에는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성전을 수리하고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4장에는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 기록된 수많은 왕들 중에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오직 히스기야뿐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길로 행하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유다를 개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그간 그 어떤 왕도 손대지 않았던 산당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 산당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산당과는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로 4절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며 분향하는 곳,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신앙을 키워가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경배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던 열왕기상 11장 시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8절입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 이전의 산당은 여호와께 경배드리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여호와께 경배드리는 성전을 건축하고서 또다시 산당을 만들어 우상숭배의 본산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산당은 우상숭배의 장소로 전락해 갑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이 말씀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관한 기록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급격하게 산당은 우상 숭배의 본산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후로 유다 지역에도 산당을 통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당을 드디어 히스기야에 이르러서야 혁파하게 된 것입니다. 산당을 혁파한 히스기야는 모세 이래로 숭배해오던 놋뱀도 제거합니다. 즉 비여호와 종교적 유물과 풍습을 제거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충성하고 우상 숭배를 배척하고 산당을 철폐하였으며 비여호와 종교적 유물과 풍습을 제거하는 열왕기 기자가 제시한 까다로운 모든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기억하고 성전을 기억하고 잊혀졌던 절기들을 복원합니다. 역대하 30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6절입니다. 고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그 지역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30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과 유다 온 땅에 전령을 보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 외침을 들은 이스라엘 지역에는 오히려 이 말을 비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은 이 말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히스기야의 메시지를 들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역대하 30장 26절에는 솔로몬 이래로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고 말할 만큼 큰 기쁨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유월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여호와의 구원의 절기를 지킨 것이 솔로몬 이래로 이제 히스기야에 이르러서야 다시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던 그 시기에도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나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유다에 닥친 위기는 아수르의 침공보다 아버지 아하스 때 크게 일어난 성전 훼손과 우상 숭배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킴으로써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수르의 침공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하여 전쟁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현실은 언제 아수르가 유다를 치러 내려올지 모릅니다. 언제 당장 사마리아 앞에 있었던 그 아수르군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될지 모르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여호와의 뜻을 따르고 여호와 앞에 바로 서면 여호와께서 앗수르를 막아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에서, 그러한 계산에서 도출된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눈앞에 당장 앗수르라는 물리적인 큰 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자신들은 먼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앗수르를 막아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분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열심을 보이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공로주의로 빠질 위험을 크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내려는 의도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도록 나는 이만큼 해야겠다 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의도대로 조종하려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과를 먼저 우리가 상정하고 그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식의 기도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의 아비도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일까 보냐.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두 가지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내 의지, 내 성공, 내 필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자신의 성공, 행복, 필요, 기쁨을 채우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된 이들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동일한 목표를 추구한다면 스스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로, 신자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드리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 기쁨과 행복과 성공과 건강과 명예라면 그것은 어쩌면 앗수르가 북이스라엘 지역에 해냈던 혼합 종교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찾는 일에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부로, 어떤 이들은 운동으로, 어떤 이들은 돈으로, 어떤 이들은 인맥으로 그 일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도 찾았고 기쁨도 찾았고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동기와 힘을 가졌다라고 자랑한다면, 나는 신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가 추구했던 그런 것들을 나는 가졌다라고 자랑한다면 과연 이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지 방법만 다른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에는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의 저자는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종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조선시대의 하인보다 더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의 종은 주인의 동산이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이었단 말입니다. 집과 같은 부동산이 아니라 움직이며 일을 시킬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시중 들게 하는,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주인의 동산, 재산이었습니다. 종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 있었고 종은 자신의 이익,
자신의 성공, 자신의 목표나 자신의 필요를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이익과 성공, 목표와 필요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헬라어로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당시 신약 시대를 지배하던 정신 문명인 헬라 문화에서 가장 비참하고 경멸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나는 종입니다. 나는 둘로스다 라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경멸합니다. 저것은 인간 중에 가장 밑에 위치하고 있는 자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로스는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린 자를 말하는 것이고 헬라 문화에 있어서 자유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던져서 지켜온 이들입니다. 영화 300은 그러한 헬라인들의 정신을 극명하게 보여준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를 침공하는 크세르크세스, 이 크세르크세스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오죠. 이 크세르크세스의 100만 대군을 그리스에 있었던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가 테르모필레라는 협곡에서 막아서는 이야기입니다. 100만 대군이 300명한테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의 지배를 거부하고 싸웠던 이유, 자신들의 모든 생명을 내던지면서 그렇게 싸운 이유는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헬라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둘로스, 야고보서의 저자가 말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자신이 바로 그러한 종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종으로서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성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오직 상전인 주인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자신을 소모시키는 이들입니다. 자신의 미래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도 없고 자신의 성공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미래와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성공만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종은 자기가 주인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하고 자신의 뜻이 아닌 자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소모되어서 나를 부르신 이의 영광과 기쁨과 존귀를 위해서라면 나는 실패의 역할을 맡아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면 좋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내가 누리는 것들을 여호와께 영광을 누리는 그 빛나는 자리가 나는 좋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부서져도 그것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를 빛내지 않는 것, 나는 가리워지는 것.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 하지만 오늘날 많은 이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머뭇거리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에 또 너무나 빛나는 것들을 보았기에 내가 그 자리를 탐하고 있기에 그것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여호와의 영광만을 위한다는 것을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신앙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그 나라의 복되심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와 즐거움을 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 신자라고 불리고 구별된 무리,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했던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 1번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내가 무엇을 누리겠다는 말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나에게 무엇을 달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들을 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지 않냐고 스스로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물질문명 시대에는 그것은 조금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듯 우리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토기일 뿐입니다. 토기장의 필요에 따라서 귀히 쓰이기도 하고 천히 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쓰이든지 그것이 주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기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개혁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신자에게 요구되는 개혁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눈앞에 당면한 아수르의 침공을 바라보면서도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왔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개혁이 이루어질 때 활동했던 선지자로 이사야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유다 왕족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왕실에 드나들면서 히스기야와 자주 만났을 것이고 히스기야의 신앙에 있어서 큰 버팀목과 인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가 말하는 히스기야의 이 개혁의 시대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사야서에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야서 1장 10절로 17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로 17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히스기야의 시대였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합니다. 너무나 냉혹합니다.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질타합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계획을 추진하지만 백성들은 이미 그 전 왕 아하스 때부터 물들어 버렸던 그 수많은 세속적인 가치들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여호와를 따릅니다. 그렇게 그들의 제사에는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없고 여호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악한 행실도 버리지 않고 선행도 없고 정의도 구하지 않고 학대받는 자를 돕지도 않고 고아를 신원하지도 과부를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여호와의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산당을 회파했습니다.
하지만 산당을 가던 그 마음으로 성전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사야는 마당만 밟는 이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저 성전 마당만 밟는 이들은 히스기야 사후, 히스기야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아들 므낫세 때에 다시금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우상 숭배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므낫세는 감히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비견될 만큼 그 악함이 엄청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므낫세 시대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게 의하여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저 내 마음의 평안과 오늘 하루의 무사 안위를 위한 것이라면 마당만 밟는 일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두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는가.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너무 많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도록 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개혁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에 급급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 신자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몰락과 멸망을 지켜보면서도 먼저 아버지 아하스의 우상 숭배와 성전 훼손을 바로잡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당면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보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산당을 회파하고 노뱀 숭배를 금지하고 유월절 성수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개혁은 백성들을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하스 시대부터 이어온 우상 숭배의 본질, 자신을 위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그 마음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우상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한자는 하나씩 나누어 보면 짝우라는 글자와 모양상이라는 글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직역하면 짝이나 배필의 형상이란 뜻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짝으로 선택한 것이 우상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나의 필요를 위하여서 나를 위해 존재하라고 선택한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자신을 위한 신이라는 본질적인 타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당에서 성전으로 발걸음의 방향만 옮긴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의 사후 므낫세 왕의 시대에 다시금 엄청난 우상 숭배의 불길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엄하게 질타한 이사야의 외침은 본질이 바뀌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계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요, 하나님의 꾸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개혁에 있어 과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알고 그 신앙의 본질을 향해 가려고 하는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야고보서 저자가 말했듯이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은 세상의 헛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신자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합니다. 성도의 개혁은 히스기야의 개혁을 모델로 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발걸음의 방향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부터 그 본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이해하고 깨달으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개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여호와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러한 환경이면 힘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높음에 처하든지, 비천한 곳에 처하든지, 부하든지, 빈하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라시고 간구하십니까?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그저 그것이 더 좋으니까, 편하니까, 더 안전하니까, 지금보다 살기에 더 좋으니까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단지 신자된 우리가 여호와를 더 사랑하고 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여겨지기에 코로나의 종식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코로나 종식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같습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바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세상과 동일하다면 그저 남들이 말하기 때문에 또는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더 편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라는 동일한 이유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 아니하셨을 때 더욱더 크게 소리 높여서 부르짖을 것입니다. 왜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맞섰던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처럼 소리 높여 외치면서 빙글을 돌고 춤을 추면서 자신의 몸에 피를 내면서 그들의 우상에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들처럼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여호와께 외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의 개혁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가 만나는 매 순간의 삶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개혁입니다. 아무쪼록 눈앞에 당면한 아수르의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도 마치 코로나 앞에 서 있는 우리처럼 아수르 앞에 서 있었던 히스기야가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먼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여호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개혁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깨달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개혁해 나가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